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귀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각자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하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살아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아멘. 어찌 좋은 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는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를 칭찬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할렐루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 우리가 언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고 가로막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사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채워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셨건만 더 많은 욕심으로 때로는 나의 방법대로 건강치 못한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지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여지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의 씨앗이 되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각 지역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기도와 찬양교회가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동력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참된 것을 말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조덕희 목사님 백내장 수술과 윤자 권사님 목 수술, 스테반 장로님, 최대승 집사님 허리 수술, 네 분이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훌륭한 의료진들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에도 수술 시작과 끝마침에도 회복 중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성공적인 수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음으로 점점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백신을 통하여 코로나19가 속히 온전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덕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변화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와 찬양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하루를 더 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예배 참석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 종료주일 예배는 3월 28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4월 4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 4월 4일 주일에 이렇게 함께 성찬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 그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에 저를 비롯해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6분이 연합해서 요즘 연합 예배가 잘 없죠. 그래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플로톤에 있는 우리 나들목 비전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목사님이 이제 월화수목금토까지 이제 나누어서 설교를 하시고 또 찬양도 나누어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그 모든 예배 실황을 유튜브로 또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화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가 푸드를 이렇게 픽업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좋은 음식들이 와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이블 타임 이렇게 매일 성경 읽기를 해보니까 참 좋아요. 그죠? 예, 분량도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1년 읽으시면 그냥 성경 일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읽으시면서 또 그날 주시는 말씀을 한번 또 묵상해 보시고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안 가지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또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책값은 되게 비싸요. 2불입니다. 원래 이제 2불 더 하는데 우리가 교회와 이렇게 나눠서 또 페이를 안 하면 내 책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2불은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2세들의 부모님들이 많이 있고, 그죠? 지금도 샬롯아리아 유진이가 저 방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2세들을 위해서 꼭 이름을 불러가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요나서가 어디 있나요? 네, 구약에 있습니다. 그죠? 예. 요나서 우리가 4장 여러분 4장 요나서 4장 5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이렇게 함께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나가 성에서 다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러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언금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게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언금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그 원통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불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서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주나니 아니하고 그러한도 아니하였고 그러나 나다가 한 방에 많이 그 방언금을 내가 아꼈거든. 함께 봉독합시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덤벼드는 사람이 바로 요나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좀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성내어서 죽기까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심지어 악인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 못하는, 마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그 형처럼, 맏형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보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니누의 성으로 가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누의 성을 잠깐 보면요, 이 니누의 성은 아수르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니누에는 아수르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창세기 10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니므롯이 건설한 성읍 중 하나입니다.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죠. 이 성의 둘레는 96km나 된다고 합니다. 아주 큰 성이죠. 그리고 그 티그리스강 그 동편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BC 760년경에 요나가 니누에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아수르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인구는 남녀노소 다 합쳐서 약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인구. 그 고대의 60만 명이라면 이것은 뭐 엄청난 인구죠. 그렇게 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에 요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사명에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그 명령하신 니누의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요.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장 깊숙한 밑바닥에서 숨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다시 니누에로 가는 것을 싫어했느냐? 그 니누에 성은요, 이 아수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지무지 괴롭힌 민족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는 절대로 이 나라가 구원받는 것을 절대로 싫어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니누의 성에 잔악하고 아주 악한 그 사람들도 사랑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반기를 들은 것이죠. 요나가 원수의 나라 니누의 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누의 성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붙잡고 그곳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도저히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혹시 우리는 그럴 때 없나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몰아붙이고 때로는 정말 저주하고 싶은 저 사람을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기분이 나쁘죠. 이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요나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의 배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숨는다고 하나님께서 못 찾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그냥 왕창 흔드니까 이 배에 물건도 집어 던지고 뭐 다 했지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누구로 인하여서 생긴 풍랑이냐? 우리가 제비를 뽑아 보자. 그랬더니 저 뱀이창에 누워서 자는 요나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아무리 피해도 우리가 피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그렇게 깊이 숨어들어도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스스로 올라오게 하고, 그래서 이 선장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유대인이다. 내가 니네 성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이다. 너희들이 살려면 나를 바다로 던져라. 이 뱃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이 요나를 물에 던지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까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다에 요나를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졌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엄청난 두려움과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쁩니다. 이 말 안 듣는 요나 때문에 바빠요. 또 큰 물고기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물고기가 요나가 물에 던져지자마자 요나를 확 삼켜야 되고, 3일 동안 이 요나가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그냥 발부덩 치는 그것을 참아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요나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만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들이 어찌 죽고자 하느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고 막아서요, 요나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방해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가장 배고파 굶주려 있는 그 주님께 이 돌들로 떡이 돼서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면 눈이 그냥 휙 돌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돌로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이 악한 마귀를 물리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 민족의 원수 니느웨 성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요나에게서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요,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한 선지자의 실수와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 열왕기 1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택하세요.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서 찾아가서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럽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 왕이 이제 남유다에게 자기 백성을 뺏길까봐 예루살렘으로 제단을 쌓으러 가는 그 사람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단을 만들고 너희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
여기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왕이라, 하나님이라고. 여기에다가 예배하면 된다고. 그리고 아무나 선지자를 세우고요, 산당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에게 가서 너의 잘못을 지적할 때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이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여로보암이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손을 뻗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손이, 그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서 이 선지자에게 간곡히 부탁하죠. 제발 내 손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고, 원래 손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어서 이 왕의 손을 고쳐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선지자가 나중에 늙은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은 사자에게 물어 찢겨서 죽음을 당합니다. 아니, 정말로 충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왜 이 선지자가 그렇게 찢겨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에게 가서 그 여로보암이 손이 말라버렸을 때 그냥 그렇게 두면 그나마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득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 선지자는 그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 손을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여기서 마시지 말라 하는 이 척박한 북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정을 모르고 결국은 늙은 선지자에게 꾀임을 받아서 물도 먹고 떡도 마시고 그리고 오던 길로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사자에게 찢겨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죠.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재앙을 안 내렸다는 거예요. 재앙을 안 내려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생각하면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역사에 의하면요, 그들의 그 수명이, 이성의 수명이 150년이 연장이 된답니다. 이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선지자가 말씀을 충실히 이행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이 요나가 할 수 없이 갔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화를 내고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우리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하시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가질 때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원한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죽지 않으려고 많은 일들을 하죠.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찾아서 막 다녔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 오래 살고 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에 무릉도원도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영원을 추구를 할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영원 추구하는 걸 봤습니까? 식물들이 영원 추구하는 걸 봤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세운 대로, 하나님이 자라게 한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독히 사람은 사후의 세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영생을 찾기 위해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했죠. 거듭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가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잘 붙어 있으면 영생하는 많은 과실을 맺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떨어진 자는 그 가지가 말라서 불에 태움을 받을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마주하는 대화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도 부족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 내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지금 대통령이 된 그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알죠.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를 알까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고 내 양이 나의 음성을 들으면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의 주인이 아닌 자가 양을 부를 때에는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아야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는 것은 주님과 서로 이 교제 가운데 이 기도로서 교제하고 말씀으로서 교제하고 예배로서 교제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미가 우리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뭐 그래도 개미를 보고 좀 안다고, 연구해서 안다고 하지만 개미는 우리를 모릅니다. 개미는 우리 발등에 올라오면은 이거 이제 먹을 건 줄 알고 이렇게 콱 찝다가
우리 손으로 그냥 한번 탁 맞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와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 안에 영생을 가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좀 알잖아요. 아버지도 나를 알고, 육신의 아버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욕하고 돌로 치려하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바위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물은 누가 냅니까? 하나님께서 내시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교만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너희에게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나를 믿지 못했다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호세아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창녀 고멜이 호세아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호세아가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고멜이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요.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가서 고멜을 데려오라 합니다. 갔더니 이 남자가 그 대가를 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하면 또 농협에 가서 융자를 내갖고 이제 고멜을, 돈을 마련해서 고멜을 찾으러 갔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고멜을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니도 내 마음을 한번 경험해봐라. 에스겔에게 네가 그 인분을 가지고 거기에 불 피워서 네가 떡을 구워 부어 먹어봐라. 이것이 나의 심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다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한 영혼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싫어하고 화까지 내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라도 회개시켜서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보내어서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한 번 더 봉독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알아서 그 주님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반드시 지킬 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척박한 땅, 브라질의 그 밀림 속에 있는 식인종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그 선교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얼마 전에도 미국이 참 교육상으로 안 좋은 것을 제정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카톡으로 많이 보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것을 돌리고. 여러분, 북한 땅이 저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께서 놔두시나? 여러분,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알아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데 우리의 삶을 다 바쳐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몰라 요나와 같이 화를 내고 성내고 주님을 배역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